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르게 인사해야 되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기쁨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형식적으로 말고 좀 웃으시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세상 그 어떤 곳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실합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순간적으로 또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 보니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오늘, 바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은요, 단순한 출생의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요 바로 알아야 되고요, 바로 믿어야 되고요, 또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요, 복음도 십자가도
부활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후반부에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여기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모두 다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스스로는요, 이 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자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할 제물은요, 죄가 전혀 없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신 방법이 예수님을 아담의 혈통 아래에서 태어나지 않고 동정녀, 즉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들처럼 죄 아래에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모든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을 당겨 스스로 건져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혈통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없으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신기한 기적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절박한 사랑의 방법이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논리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는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셉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초자연적인 방법까지 동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논리적으로 다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한 영혼 한 영을 위해서 지금도 친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또 영원토록 계속해서 진행되어 저 간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기쁜 성탄의 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원하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20절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요셉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부르실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신 것은요, 단순히 요셉이 어떤 가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요, 의도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이 아기가 낮고 낮은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다윗의 혈통을 잇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왕조를 계승하는 진정한 왕, 합법적인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길고 자세하게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족보는요, 단순한 가계도가 아닙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의 계보를 잇는 약속의 왕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냥 태어난 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오신 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왕이신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보면요, 흠 많고 연약한
인생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앞에 내놓기 힘든 비천한 신분의 여인도 이 족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날은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는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그냥 믿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요, 왕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의 시선이 어떻든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을 때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 순적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과 질서는요, 왕 대신 우리 예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은혜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시고요, 내 인생의 왕자에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요,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직접 정해주셨습니다. 주의 사자는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죠? 예수. 그렇죠? 예수.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합니까? 8일 만에 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그때 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이름 안에는요, 부모님의 소망과 또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름 한번,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만큼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제 이름은요, 빛날 호자에 매울 열자입니다.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든지 빛나게, 또 강직하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본질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의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태어날 그 아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예수는요,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 음역한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인 거예요. 예수가 여호수아인 거예요. 구약에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참된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여호수아로 오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정치적인 영웅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언제 주님을 찾으십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품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 부분에 앞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탄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구원이 있고요, 용서가 있고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다른 어떤 화려한 장식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은 우리 재송이 가족들이 12월 한 달 동안 암송하기로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암송만 말씀드리면 웃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은 늘 말씀을 품고 사니까 말씀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늘 기쁘시죠, 그렇죠? 자, 우리 23절 말씀 암송할 수 있는 분은 암송하시고 아직 암송 못하시는 분도 앞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영원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란 이 이름이 처음 등장한 그 배경을 살펴보면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데요. 마태는요, 이 말씀을 그냥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약 7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때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위험을 받던 남유다, 특히 아하스 왕 시대 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요, 주변에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던 아람과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멸망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강력한 군사들이 지금 자신들을 공격하러 오는 그런 상황,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앉아서 죽음을 맞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언제 쳐들어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떨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용기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믿음 없이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던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요, 그 징조가 바로 남유다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움을 떨고 있는 남유다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때문에 유다의 역사는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해 아기 예수님까지 오게 되어지고요,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계속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는 존귀한 이름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자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 어떤 상황이 아니라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을까?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심이 들 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오늘 성탄의 소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을요,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울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 곁에서
같이 울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할 때 우리 주님은요,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냄새나고 초라한 말구유로 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처한 삶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아픈 곳까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눈물 흘리는 그 골방에, 늘 시패감에 젖어 눈물을 흘리는 그 장소에 임마누엘 주님은 이미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 그 어떠한 화려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을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 하나로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재성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탄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의 심을, 다윗의 자손 오신 만왕의 왕 되심을,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는 참된 예수님의 심을, 더 나아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심을 다시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성탄절에 더 이상 형식적인 기쁨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욕심보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성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라는 그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이름 안에 있는 구원과 용서와 새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은사 주심이 성탄의 은혜 가운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 이름 안에 있는 구원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